부분도 많고 감사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남은 한 주간 동안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올해 연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함께 반응하며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와 달리 좀 길 수 있습니다. 지난주 달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를 위하여 형상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을 이루어 형상은 곧 그의 육체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서 온 말씀을 씻으려 시작하며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신뢰를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의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승사의 이름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욕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다친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을 하나도 영광한 자가 있는 줄 알며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있는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네, 소망의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히브리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구조는 두 가지입니다. 1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전인 10장 18절까지 어려운 내용이에요. 히브리서가 설교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고 설교를 듣기도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0장 18절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교리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이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두 번째 구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19절부터 13장까지 이거는요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교회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좀 쉬운 얘기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쉬운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서 수련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수련회 저희가 이번에 주강사 저희 내부적으로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외부 강사를 좀 부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좀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하기로 결정했는데 다른 말씀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어쨌든 올해 안에 히브리서 말씀을 좀 다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은 히브리서 12장을 가지고 그날의 주제인 힐링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것이고 또 수요일 둘째 날 저녁, 토요일 날 저녁에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에는 히브리서 13장 가지고 올해 히브리서 끝내고 내년부터 마가복음 저희가 생각한 이제 교육자 모임에서 정하게 내년 1년 동안 주일 설교 마가복음 16장까지 끝내고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그리고 느헤미야 말씀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련회 때 좀 요즘 말로 포텐이 터지기를 정말 수련회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성탄절 예배와 수련회 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19절 말씀 할까 읽었는데요. 다 같이 한 번 더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의 두 가지 흐름 중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바로 19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제가 오늘 프린트 놔두는데 강의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7장에서 10장까지 우리가 몇 주 동안에 걸쳐서 했던 그 설교의 내용을 한 단어 또는 이렇게 두 개 정도로 나눈다면 하나는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들이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성소는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성소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말씀 보면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의 첫 번째 나온 지명 중에 하나가 바로 베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언약궤를 두었던 성막, 그리고 여러 왕들의 시대에 와서 성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구약 시대를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과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지명한 장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성소죠. 구약 시대에 성소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성소가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구약 시대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는 어디일까요? 오늘 19절 히브리서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 예수의 피, 그분의 보혈로 덮어진 곳, 그것이 바로 성소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적용되는 그곳, 그것이 바로 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따라해 보십시오. 내 몸이 성소이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기 때문에 내가 바로 거룩한 장소.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시는 곳,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 우리가 가는 곳이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여러분, 휘장은 쉬운 말로 하면 커튼이에요. 커튼. 휘장은 지성소와 구약시대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이게 거룩한 곳이 성소라면 지성소는 더 거룩한 곳, 더 들어가기 어려운 곳,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 정해진 방법을 또 통하여서 그 200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명만, 대제사장만, 제사장 중에 제사장 그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휘장이었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커튼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우리 좀 약간 오래된 교회 같은데 보면, 저희 교회는 그렇지는 않은데 여기 이제 강대상 위에 보면은 커튼이 있습니다. 휘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 그 휘장이 열린 거예요. 오늘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 성소와 지성소라는 그 사이를 가로놓는 그 커튼이 활짝 열린 의미라는 거예요. 휘장이 열린 거죠.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를 들어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인 것이죠.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 막혀있던 그 휘장이 1년에 한 번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죠. 우리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한 주간 동안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휘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0장 20절 말씀을 좀 다르게 얘기하면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성소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다. 우리가 그의 집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맡으셨는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인내하면 누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안식하신다. 나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과 어떤 여유와 어떤 안정감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오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19절에서 21절까지 크게는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은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몇 가지로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크게는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같이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은 뭐냐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뭐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제가 죄송할 것까지는 없는데 죄송하네요. 어떤 마이크 전류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엔지니어가 와서 지지난주에 와서 고쳤는데 좀 약간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 답이 났겠죠? 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헌신을 증명하는 마음이죠. 에스겔 이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에 뿌려지는 것이고, 그분의 피가 우리 마음에도 뿌려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과 새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상태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볼까요?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찬양할 때 마음이 잘 안 좋을 때 있잖아요. 되게 우울한 일이 있고 지난주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별로 찬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잡고 주님 앞에 찬양을 입을 뻥끗하죠. 처음에 시간이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마지막 찬양 온 마음 다해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을 마음의 중심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자신을 보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저 무슨 날 얘기야, 듣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죠. 동의하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 목장 연합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목장 모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공동체 성도들 한 명 한 명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좀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 은혜 받은 거죠.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새영, 에스겔 36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터가,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마음은 변화될 수 있다. 우리는 현대인들은 내 마음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게 성경적인 용어를 봤을 때 방탕함이에요.
내 마음을 그냥 흘러보내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데 내비두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22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받은 자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두 번째 말씀인데요. 두 번째 적용할 수 있는 건데 24절, 2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대를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일들을 계속 하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소극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과 적극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는 25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은 소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이는 그 모임, 여기서 그 모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에클레시아 설교를 했어요. 에클레시아가 교회거든요.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일단 모여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할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실천적인 부분의 두 번째 차원은 뭐냐면 소극적인 차원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면 안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됐을 때 몇몇 사람들은 그런 모이는 것에 대한 책임을 게을리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 한 해를 보면서 여러분 주일 목장 이렇게 제가 율법적인 것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의 각점이 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교회의 공적인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기를 힘쓰셨습니까?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내년을 계획하고 내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런 습관들이 혹시 나에게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소극적인 차원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뭐냐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권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공동체의 모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모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적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형제 자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권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권함이 왜 필요하냐면 25절 후반부 말씀.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올 날이 가까워지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면의 시급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모임에 잘 나왔고 우리가 주일 목장 연합 예배라든가 모임에 잘 참석했어요. 그런데 주위에 우리 공동체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과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멀어지고 또 모임에 나오지 않는 형제자매들을 향하여서 그냥 이렇게 젠틀하게 그냥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하는 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를 봤을 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태도에 있어서는 부드럽게 해야겠죠. 혹시 여러분 주위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분 알고 있는 친구들 관계 가운데 모임에 나오기를 정말 어려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멀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권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권면하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또 하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25절 말씀 후반부인데요. 이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설교 빨리 하고 있는데요.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페이스풀이에요. 페이스풀. 믿을만하다는 거,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복음의 덕,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핵심을,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망과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삶이 어렵고 똑같이 인생이 어려운데 그들은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겐 남아있는 약간의 낙관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향하여서 궁금해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30대는 거의 초긍정의 사람이었는데 40이 넘어가면서 약간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에 고달이 많아. 인생에 어려움이 많고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그 100%의 그 긍정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나와 있는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주님이 결국에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제가 20대 때는 제가 이렇게 주님이 되게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지금 10년, 20년 전에 비해서는 좀 덜, 그때에 비해서는 좀,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한국교회나 세계 선교를 흐르는 보니까 좀 힘드실 것 같기도 하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종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끝입니다. 제가 저희 할머니, 저희 아내 할머니, 외할머니, 저희 아내 할머니죠. 외할머니가 아니라 지난주 주일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91살. 저보다 한 50년 먼저 사셨던 분이죠. 저희 아내가 7살 때, 6살, 7살 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할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 저희 아내를 데려가고 그때부터 저희 아내는 교회에 일터를 이렇게 저희 장인 장모님은 지금도 교회를 잘 안 나가십니다. 저희 아내는 데려가고 할머니가 교회에서 주무시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무시고 저희 아내가 저희 은유처럼 어린 나이에 교회에서 자고 저희 은유도 교회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교회에서 자는 게 소원이에요. 엄마 아빠 언제 자 교회에서 막 이렇게 제 소원인데 저희 아내도 그렇게 컸던 거예요. 50년 전에. 50년 전이 아니죠? 저희는 30년 전에요. 기대하지 않게 계기가 터졌는데 감사하네. 저희 아내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께서 이렇게 저희 아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또 부모님들이 권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손주사위잖아요. 그 서열상으로 보면 가장 막내예요. 제가 돈 계산했어요. 그 부의금 받고 그리고 어이로 하면 제가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신발장 정리하고 뭐 시키면 운전에 갔다 오고 하면서 갑자기 그 뭐죠? 하관 입간 예배 가린 예배 제가 갑자기 가운을 안 입었는데 딱 양복 상 입고 목사님이 되는 거죠. 좀 전에는 어이였는데 야 일로 와 이렇게 했는데 자네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들 앞에서 저보다 한 20년 30년 되시는 그 어른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다.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성도들 뭐 부모님 장례에 가서 제가 설교하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되는데 평상시에는 한 3일 동안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손주 사위 그리고 뭐 이렇게 막내 거의 수신보로 받고 거의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돼가지고 근엄하고 찬양인도 하고 설교하고 다시 끝나자마자 신발 정리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인생이 별거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입간 예배 하시기 전에 딱 이렇게 옷을 이렇게 마지막 저도 모르게 눈물이 너무 많이 나요. 제가 잘 만나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할머니 그 보면서 그냥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목회자로서 그냥 인생이 어쩜
아이고 아니구나. 나도 몇 년 안 길게 살아오시는 그 안에 아마 그 안에 제가 저렇게 육신의 몸이 육신의 장막으로 된 이 내 몸이 죽고 주님 품으로 가겠구나. 저희 아버지 그 장인 장모님이 마음이 많이 열리셨어요. 이제 거의 예수님 믿기 바로 10년 됐어요. 기도하는 가족 구원은 쉬운 게 아니에요. 10년간 거의 주님의 그 은혜 그 자랑을 가고 계세요. 마음의 중심. 제가 여러분에 한 가지 묻고 싶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너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대학생 선교단체 하거나 YA 많이 많잖아요. 이렇게 뭐 일주일에 1년에 유일한 휴가 기간 때 왜 선교여행 아울리치 가냐? 매 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고 직장인들 11조 하는 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너의 그 월급의 11조를 어떻게 그 교회에다가 뭘 믿고 그렇게 하냐? 깐난하게들이 그 교회에 왜 가냐?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니라고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기억하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얘기가 대답할 준비가 되셔야. 이 땅의 현실은 어둡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분위기고요. 이 땅의 교회. 우리가 봐도 요즘에 최근에 개봉한 뭐 대형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영화만 봐도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친구들이 예수 믿었던 친구들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간단하게 5분 안에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히브리서 이 10장을 받았던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심판의 문제에 넣어보고 있습니다. 아직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시간도 없고. 32절 말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2절,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는 싸움을 준비하는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하나로서 사람에게 공격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살리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같은 자를 긍정하고 너희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항상 축복만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왜냐하면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복음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소중한 분이세요.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예요. 제가 2010년도 12월 달에 4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선교단체 간사 마지막 그 주간에 설교를 했어요. 2010년도 저의 어떤 그 다이어리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주제가, 저의 삶의 개인적인 주제가 뭐냐면 인내였어요. 인내의 성품 단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인내를 정의하고 있어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끝날 것을 알면 그 인내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참는 거예요. 인내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인내예요. 여러분, 인내에는 두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격의 성숙이에요. 사람이 바뀌어요. 성숙의 척도는 무엇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보상을 받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가. 내가 어떤 걸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걸 했어요. 근데 아무도 날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도 그냥 버티는 거죠. 아무도 내가 하는 것에서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죠. 또 하나의 인내의 열매는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은 어떤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행복한 삶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엇을 받으려면 오래 기다리고 그만큼 기쁨이 커지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뭐냐면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저 천국에 가는 소망이 없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마음의 중심으로 소망이 없다면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게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요. 캠퍼스 다닐 때 행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길을 갔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 아직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축복이 아직 나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성교제와 결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헌신했어요. 나 아직 결혼 못했어요. 나는 아이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헌신했어요. 아직 애가 없어요. 내가 이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직 부흥이 없어요. 낙심하죠. 좌절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낙심과 좌절과 불만과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좀 인내하고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그게 바로 35절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오늘 담대함과 19절에 나와야 될 담력을 같이 볼 수 있어요. 왜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성소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네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내가 말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아직 너희의 상황 끝나지 않았다. 너희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너희 인생 실패한 거 아니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왜 인내가 필요한가? 37절에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나의 믿음을 말미암아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좋아하지 않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게 이르는 믿음을 가지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시며 우리는 나그네이고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다는 그 믿음,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으면 이미 성공한 인생, 이미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죠. 때로는 취업이 늦춰지고 결혼이 늦춰지고 우리 인생에 안정감이 더디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다. 이번 주에 소망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아요. 정치권을 봐도 그렇고 인생도 끝나가지고 참 소망이 없는데 소망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2015년도에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될 인생,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생각한 예상과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이 공동체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소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소망, 할렐루야. 우리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이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성소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복, 성탄절을 보내고 이번 겨울 수련회를 보내면서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더 증가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합시다.
찬양 한 곡만 같이 하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회개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적으로 찬양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며 계속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